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화를 발견하는 시간, 쇼미더 바이블. 오늘도 박은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죠? 네, 아주 좀 흐리네요, 오늘. 네, 흐리지만 아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어메이징 글래스 너무 잘 좋습니다. 어울리네요. 네, 지난 밤에 비가 꽤 내렸어요. 네, 잠깐 막 내리더라고요. 자, 비도 오고 또 날이 이렇게 흘릴 때도 있고 또 창하게 맑은 날씨가 있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굳은 날도 있고 또 햇빛이 짱짱 비추는 날도 있고, 그렇죠.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과 극동방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도 아주 중요한, 네, 아주 흥미로운 네, 이야기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주제는요, 왜 예수님인가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네. 왜 예수님인가? 네. 일부 모신학교에서는 예수님 말고 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주장하는 또 신학 교수님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타종교에도 좀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참 이 부분은 아주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금 시대 속에서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고 음, 주장하는 것은 정말 피디님 말씀처럼 그냥 너무 독단적인 것 같고 또 뭐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배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이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자,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분 계실 수 있겠죠? 예. 기독교.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 얘기를 던졌는데 그건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도 음, 자연스럽게 그냥 뭐 교회든 복음이든 뭐 신앙이든 모든 것들이 그냥 삶의 일부가 돼서 네. 어떤 복음의 핵심, 또 음,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그 있죠. 시간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부터 먼저 풀고 가면 좋지 예, 않을까 오늘 퀴즈 내주십시오. 싶습니다. 요즘 시대, 좀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 이야기하는 그 다원주의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경을 좀 맞추는 문제입니다. 어, 네, 이 성경책의 이름이 네. 뭘까라는 것이죠. 오늘 박 목사님께서 주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성경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소개하자면, 예수님이 뭐, 그, 왕으로 오신 성경이라면 마태복음을 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들을 소개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네, 그것을 이제 증명한 성경이 이 성경이죠. 말이 나올 뻔했어요. 두 번째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를 잘 모릅니다. 저자를 아는 성경도 많아요. 네, 음, 네, 유일하게 잘 몰라요, 이 성경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언급되는 성경이 또 많지가 않은데, 네, 그 중에서도, 요긴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요, 네로 왕제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의 박해, 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그렇죠. 로마의 네로 왕제죠.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희가 네로 황제를 코미디 소재로 이렇게 본 분들이 많아서 네로 황제를 좀 친근하게 생각하거나 좀 그렇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저도 많거든요. 네. 그게 아니죠. 그게 전혀 아니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기도 무시무시한 하고,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렇죠. 실존했던 인물이죠. 예. 그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뭐,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죽었죠. 죽임당했잖아요. 네, 순교의 자리에 있었죠. 아마 이 네로의 박해는 정말 이제 기독교의 10대 박해 중에 하나, 굉장히 끔찍한 박해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성경은 네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힌트를 주면 네 글자 성경입니다. 네 글자군요. 네. 그리고 공동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이기도 하죠. 공동서신. 네. 몇 명의 저자가 같이 기술을 했나요? 이제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바울 서신 말고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분들이 쓴 성경을 공동서신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배경으로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 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그리고 네로의 박해로 너의 신앙을 변절하지 마라는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네, 신약 성경이고요. 네, 네 글자입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몇 가지 소개를 쭉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신약 성경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천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서 네,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네, 공동서신이라고도 불리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성경이죠. 그렇죠. 변질되지 말고 또 이 박해로 인해서 물러서지 말아라. 힘들다고 떠나가지 마라. 네. 자, 이 네 글자 성경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샵 1047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가 준비했는데. 네. 네. 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가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네, 두 번째가 히브리서. 히브리서, 세 번째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다 네 글자네요. 네, 네 글자입니다. 네. 다 신약이고요. 다 신약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이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다 있어서 네. 사실은 사도행전 어디 보고. 제가 구약을 좀 이렇게 하려다가, 네. 그럼 너무 이렇게 애청자들을 두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애청자들이 그 정도로 네. 예, 하지는 않고요. 네. 실력 있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중에서 예,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설명에 걸맞는 신약 성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다원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이 있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성경이고요. 네.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죠, 목사님? 그럼요. 네, 네. 틀린 분들 저희가 찾아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네, 박해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힌트 좀 주세요, 목사님. 제가 힌트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게 네 글자까지 준비했는데. 끝났나요? 네네네. 네 글자가 힌트랍니다. 네. 하면서 보기도 네 글자로 다 하셨어요. 네, 주요. 정말 근데 이렇게 달콤달콤. 네. 잘 보면, 저자가 누군지가 딱딱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힌트예요. 네, 이거면 딱 되지 않았을까. 일단 이 성경 안에 아주 유명한 부분이 네. 11장, 그렇죠. 믿음장이 아주 유명해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는 믿음으로는 뭘 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네. 뭘 하고, 이거. 믿음은 네. 온전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네. 믿음에 대해서 쫙 나오는 그렇죠. 11장이 아주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네. 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땡땡땡 민족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데 설교에서 많이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시고 또 역시 정말 이렇게. 네.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고 구약은 이 언어로 쓰이고. 네, 맞아요. 그만할까요, 이제 목사님? 이런 거 친구 땡땡땡어. 네. 예. 여러분 제발 맞춰주세요. 문자 네. 메시지 샵 1047입니다. 자, 목사님 보기 한번 주시죠. 네, 첫 번째 빌레몬서, 두 번째 히브리서, 세 번째 야고보서.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우리의 본질을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네. 맞춰주시고요.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진의 찬양, 나의 하나님 띄워. 네, 나의 하나님 띄워드렸습니다. 사랑에 들은 목요일 코너, 쇼우 미 더 바이블. 오늘은 박은서 목사님께서 왜 예수님인가, 네, 왜 오직 예수인가를 네. 밝혀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가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곳과 B라는 곳을 가는데 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길을 보고 넌 편협하다. 왜 그것만 주장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 길이 거죠. 하나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자, 그 전에 먼저 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아주 잘 풀어주셨는데, 네, 진짜 많이 네. 틀린 분들 보여주셨죠. 딱 한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신약 성경, 네 글자의 신약 성경을 맞추시는 거였고요. 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성경이고, 저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성경, 네. 천사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 소개된 성경, 네로 황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 공동서신으로 불리는 성경. 정답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네. 자, 4369님께서 세 번째 힌트 듣고 알았습니다. 좀 네. 굉장히 훌륭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주 성경을 평소에 또 많이 아시고, 그러신 것 어떤 같아요. 분은 아마 그냥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힌트를 듣기 전에, 감으로 네. 신앙의 본질? 이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1130님 사연입니다. 정답 히브리서. 방송 쭉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은혜로운 셀 모임 날이라 문자만 보내고 떠납니다. 네, 1130님, 좋은 셀모임 하시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은혜로운 셀이라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실 것 네. 같아요. 3927님 정답입니다. 4620님 맞고요. 1891님 히브리서예요. 어렵군요. 믿음장 힌트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875님 정답, 2694님 잘 맞추셨어요. 7530님 히브리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4620님 서입니다. 퀴즈로 풀어보니 히브리서가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 힌트 감사해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책으로만 보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만 듣다가 이런 식으로 경험하면 또 다르죠. 네, 또 다르죠. 네. 5531님 사랑의 들 안에 처음으로 진입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이고요. 5606님 히브리서 마침 이 성경 제가 묵상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가워서 네. 처음으로 사연 보내신 거예요.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네. 4466님 히브리서 좋은 아침 좋은 시간입니다 하셨고요. 네. 7767님 사연입니다. 네. 정답 히브리서. 오늘은 정말 어렵네요. 어묵 볶다가 문자 푸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 갑자기 핸드폰에서 극동방송이 계속 안 나와 오늘 목사님 목소리 못 듣나 했는데 감사하게 방송이 나와서 좋았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요리하면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7767님께서 정답 풀리아 정답 보내랴 국에 양념을 어디까지 넣었는지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하셨다. 네, 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국 네, 대신 오늘은 네, 말씀을 드시면 어떨까요? 네, 아멘, 많이 할렐루야. 드시기 바랍니다. 0394님 정답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제일 좋아합니다. 네, 또 다른 0394님도 네, 진동의 말씀 히브리서. 와, 와, 멋진 표현이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0105님 네, 히히히, 크크, 히브리서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사연 좋아합니다. 네. 히브리서. 네, 자, 써먹겠습니다. 7766님 네, 정답이고요. 0362님 박은서 목사님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뵙습니다.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뭔가 좀 친분이 있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죠. 여기서 뜨는 걸로는 알 수는 없지만, 네. 8875님 네, 많은 박해를 견뎌냈던 선진들의 믿음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바로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네, 맞습니다. 4851님께서 제주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은 대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이라며 제주국동 방송 잠시 들어보고 있어요. 방송 사연이 나오면 아이들이 참 신기하고 좋아하더군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국동 방송도 자주 놀러 올게요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4851님께서 네, 며칠간 제주 여행을 다녀가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 대전에서 제주로 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네, 네. 그 과정을 저희 방송의 사연으로 아, 그렇구나. 남겨주셨습니다. 네. 함덕해수욕장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어, 어제는 공항 가시는 길에 어. 예, 고기국수 드시고 조금 미리 알았으면 제가 함덕 해수욕장 근처에 사는데, 박 목사님이 함덕해수욕장 근처에 사시거든요. 네, 다음에는 꼭 연락 주시면 박 목사님 네, 국수, 예, 따뜻한 국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고기국수 네, 고기국수 아주 맛있죠? 가능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4851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분은 틀리셨어요. 빌립보서라고 하셨습니다. 네, 빌립보서. 네. 아마 저희 보기를 못 들으신 게 아닐까.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틀릴 수 있죠. 뭐,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오시면, 네, 국수 한 그릇 고기국수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자, 목사님 히브리서가 네,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다원주의 시대.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고, 또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일부가,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음, 여러분, 혹시 법정 스님이라고 아세요? 무소유. 예, 무소유 예,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 무소유 책의 139페이지에 보면 진리는 하나인데라는 챕터가 있어요. 어,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그베다라고 하는 현인이 진리는 진리를 현자는 여러 가지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 네, 인도, 네, 예, 예. 그 간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에베레스탄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고 저기서 보면 저렇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한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 이 뭘 얘기하냐면 진리는 하나니까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 모두 다 한 가지에 나온 것이다. 결국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없다. 진리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 된다. 뭐로 예.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된다. 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속에 그럼 히브리서가 가진 진리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 진리로 가는 길은 하나다. 네, 이게 라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문을 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어, 진리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인데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서 괜히 죽었어야 되냐? 라는 문제부터 이제 음, 따지고 들어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좀 차후로 얘기하고 히브리서를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배경이 이제 네로 황제 박해로 이제 쓰여진 성경이에요. 네. 성경에서 네로 황제 박해가 배경이 된 것은 마가복음,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어, 히브리서입니다. 이 네로 황제 박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AD 64년에 7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노마 경기장 굉장히 유명하죠. 네. 거기 이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음, 당시에 노마는 이제 목조 건축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도 잦았고, 그래서 소방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때 화재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요. 당시 노마의 행정구역이 한 14개 정도 돼요. 음, 그런데 그 중에 10개가 불타요. 어, 거의 뭐 그냥 엄청나죠. 싹쓸이가 네. 돼버리네. 근데 이제 그 강을 두고 10개는 이제 그 강남에 있고 10개는 강북에 있는 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남쪽에서 불이 나서 강남을 다 태웠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동네가 한국은 강남이 제일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노마시는 강북이 제일 살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자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그 당시에 민심이 성났겠죠. 정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갑자기 처참한 참화에다가 이제 소문이 확 돕니다. 네. 네로 황제가 사실은 방화범이다. 그리고 뭐 그 옥상에서 막 너무 그걸 좋아했다. 뭐 노래도 불렀다. 소리를 지르고, 뭐 뭐 노래도 하프를 뭐 예, 켜면서 연주했다. 노래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네로 황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그 쌀도 풀기, 아니, 쌀이 아니라 그 곡물도 풀기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그 안정을 취했지만 이 성간 민심을 잡기는 어려웠어요. 음,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하는 게 있죠. 희생양이 필요한. 그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양이 누굴까요? 당시에 이제 보니까 이 강북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노바인들 대부분 다 이방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그 뭐랄까 텐션이 있어요. 서로 미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유대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어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군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그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어요. 음, 넬리교 디키타라고 하는 그 정식으로 유대한 그 유대교라 그걸 또 시작령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소수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이 하나 있었죠. 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방어범이다라고 이제 몰면서 그때 무서운 박해가 이제 시작이 어, 되죠. 이때 뭐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콜타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로수처럼 가로등처럼 불을 질렀어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이제 사자 홀로센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이때 순교한 분이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사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이때 이때 순교했구나. 순교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마 병사가 딱 집에 터들어왔는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유대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구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구별했냐? 그렇죠.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자, 할례 둘 다 했거든요. 음, 안식일도 다 다 지키고. 지켰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회당도 같이 썼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누구인가라는 주제예요. 결국엔 신앙 고백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또 기독교나 이렇게 보면 이들이 다 진리는 하나니까 같은 곳으로 이제 모인다면 뭐 이제 진리 하나니까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당시에 가장 유사한 종교, 정말 뭐 거의 틀리지 않고 그 유사한 종교가 유대교하고 기독교였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는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그 고백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뭘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정말로 중요한 주제였겠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은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뭐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는 그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어요. 그게 살려면 네, 고백만 바꾸면 돼. 고등을 바꾸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였죠. 음. 그런 걸 본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쓰여진 편지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예수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장들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니야,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법 없이도, 음, 종교 없이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없다면 틀린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한더라도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목숨 거시겠어요, 그 얘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네. 없죠.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네, 거죠.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명확하게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네. 목사님, 그런데 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렇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과 살면서 네, 너는 고백이 없으니까 음, 난 너한테 하나도 안 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산에 가서 살아야 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뭐 성경 찾아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입니다. 음. 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그렇죠. 우리와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 이외에는 우리가 넉넉하게 너무, 받아주면서 네. 그래야 그들에게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중요한 진리 면에서는 또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맞습니다. 있고요. 자, 이 엄청난 박해와 음, 이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 전체가 다 변화됐죠. 예수님으로 물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로마의 박해를 오히려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쇼미더 바이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네요. 네, 11장만 보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레인보우 브릿지의 찬양입니다. 쇼미더 바이블 왜 예수님인가?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 그들의 가족,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할 만큼 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분인가? 정말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은 정말 네, 살아나셨는가를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진지한 질문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로마 시대와는 다르니까 그렇죠.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예, 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뭐 죽냐 사냐 이런 고민은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뭐 아무나 다 믿으면 진리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콜로새인 경전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북한은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예, 북한은 얘기가 다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가 오히려 네, 우리를 또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음, 또 하나의 전략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지를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음, 당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배경이 다 똑같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교 배경이었고, 예수님은 나은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 안식일 다 똑같거든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만 달랐거든요. 음, 그래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었겠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어,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는 fix라는 단어, 그 영어 단어인데 꽂아라라는 거야. 움직이지 마라. 네.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 물결 따라가지 말고 어, 예수 그리스도에 꼽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히브리서 한 9장에서는 영혼의 닻을 예수께 내려라는 네,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모세, 아론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잡아라라고 소개시켜준 성경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네. 우리 뜨라는 가족들 오늘 시간을 내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이 제주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요청했을 때 나는 이런 초대 교인들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네. 박은성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다원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혹자는 독단적이다, 편협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